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조금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교회 또 성도가 살아나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가는데 현장에서 그 현장의 그 상태와 그 분위기에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압도당하고 그것에 속고 그것을 따라가는 어쩌면 현장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제자분들의 그 중심에 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한 4, 5주 동안 우리 신자가 먼저 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쉽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까먹기도 하고 또 신자이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혀 이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은 중직자들이 가정의 자녀 때문에 혹은 현장의 여러 가지 업의 일들 때문에 또 그 업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것보다 오늘 본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수요예배 때 금요철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게 사실은 본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 영적인 사실인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것은 신자에게 주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근데 그러한 행위 기준보다 성령의 인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아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아가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로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 주 강단에서도 5가지 미션 중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죠. 어떻게 충만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는데, 이 인도와 역사와 충만은 사실 구원받은 그 즉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실,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고 확신은 고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영적인 사실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근데 확실한 것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인도와 또 역사와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취해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단은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 상태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넘어뜨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의 풍조는 영어로는 세상의 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는 육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것들 속에 이제 억압되고 묶인 상태. 사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를 또 속이고 또 현장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풍조와 풍습대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문제가 개인의 영적 문제로 계속 묶인 상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6가지 상태. 뭡니까? 영적 상태가 이미 마귀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딱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두 번째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로 영향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상태까지
계속 이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내세 문제로 결국에는 후대 문제까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올무와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 옛 상태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현장 속의 일들과 그것 속에서 우리가 계속 똑같이 속을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 허물과 죄로에 죽었던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법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뭘 훔치고 뭐 잘못하고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게 묶여있던 사단에게 올무되어졌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죄 짓지 않았냐? 난 죄 짓지 않았는데 이 영적인 이 죄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죠. 그래서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모든 이 영적인 죄를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정확한 구원의 언약을 회복한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풀지 못했던 앙금을 막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상처됐던 그 부모로부터 상처됐던 그것을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그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에 이 구원의 언약을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그 과거의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구원이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의 현재의 문제. 구원이란 우리의 현재의 문제 해결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나는 뭐 공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현재 문제 해결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그 생각이 현재의 문제 해결의 답이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많은 자금을 대부분 사람들은 남겨서 좋은 집 뭐 이런 거 남겨서 후대한테 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가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사를 전달하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감사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사. 그게 뭐냐? 현재의 문제의 답이죠. 세 번째 뭐냐? 이제 미래 문제예요. 구원받은 그 즉시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중학생은 고등학교, 고등학생은 대학, 대학생은 직장, 직장인은 이제 뭐 나중에 내가 사업, 뭐 결혼, 뭐 다 절차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언젠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다 있어요. 그게 빠르냐 느리냐, 누가 먼저 가냐 나중 가냐의 문제일 뿐이지 누구나 다 그 죽음의 문제는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이란 천국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회복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구원을 누리는 자는 미래의 이 천국의 여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여정이 회복되게 되고 또 기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언약과 성취를 이끌어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문제의 끝이에요.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받았던 그 부모로부터의 상처,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이 뭐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정확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돼요. 그 상처가 없었다, 그 문제가 없었다, 절대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냐? 현재의 문제는 내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게 되는, 그 자녀를 봐도 감사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올 수 있다는 그 감사가 계속해서 회복되게 돼요. 그 뭐냐? 그 마음과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는 그 천국 시민권의 미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답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현장에서 누리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으로, 또 업의 현장으로, 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가정의 현장으로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확신은 내가 가져야지가 아닙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반복적으로 누리다 보면은 확신이 오게 돼 있죠. 확신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반응이 올 거라는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구원을 오늘 이만큼 누리고 또 현장에서 이 구원을 이만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명심해야 되는 것은 현장에서 왜 우리가 자꾸 어렵냐? 우리 교사분들 회의할 때도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는 게 너무 어렵다, 심지어 생각도 안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는 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묶여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 상태로 계속 우는 사장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들게 되죠. 그럼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현장에서 이 구원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확신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을 썼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쓰셨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어떠한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아닙니다. 갑자기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에요.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받은 자라는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5가지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5가지 확신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시는 그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그 가운데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사죄의 확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누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현장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개개인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목사님도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만나자고 하냐?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시는 그 응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짜들은 60만 보고 무조건 달려가요. 근데 고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달려가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영원한 이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럴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시간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비밀과 이 영적인 능력과 이 구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후에도 이끌어 가세요. 그 영원한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이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강단의 말씀을 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부탁해서 우리 현장에 좀 부탁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방법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먼저 전도 이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회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곳에 예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현장에서 꼭 누리시고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몸에 걸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여 중독되어져 그것에 속고 넘어지는데, 주님, 우리는 그 육신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라 내 현재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정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신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지 도전하고 생각하며 회복하는 전도자 여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